드시고. 자, 로마서 2장 17절에서 29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2장 17절부터 29절까지 다 같이 읽습니다.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 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네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하나에서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예, 오늘 마음의 할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람이 한 가지 일을 10년 이상 하면 전문성이 생깁니다. 뭘 하든지 그래요. 한 가지만 10년을 하면 전문성을 갖게 되죠. 그리고 이 전문성은 자부심을 줍니다. 그러니까 요 한 가지에서만큼 내가 아주 다른 사람보다 우월하다는 거죠. 근데 이 원리가 신앙에도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은 자기가 초신자보다 더 영적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이 영적인 자부심, 근데 이게 별로 좋지가 않아요. 내가 저 사람보다 하나님을 더 잘 알고 내가 하나님과 더 가깝다 이렇게 느끼는 거거든요. 예. 그게요 우리에게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내가 교회를 더 오래 다니고 또 성경도 더 많이 알고 또 기도도 더 많이 하니까 내가 더 영적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바울이 이 로마서를 쓸 때 로마 교회를 비롯해서 많은 교회들에게 있었던 가장 큰 문제가 이 교회 안에 이 영적인 우월감을 가진 사람들의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교회 안에 성도가 두 부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유대인 그리스도인이 있고요, 또 헬라인 그리스도인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과 이방인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이렇게 섞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우월감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몸에 할례가 있다. 우리는 너희와는 이제 급이 다르다. 그 얘기예요. 그리고 예수님도 유대인이고 사도들도 다 유대인 아니에요. 우리는 구약 성경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근본 없이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예수를 믿고 이렇게 교회에 들어왔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조상 대대로
하나님을 믿었고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유대인으로 이 세상에 오셨고 우리가 그 예수님과 같은 민족이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너희랑은 다르다. 이제 이런 거예요. 근데 바울은 이 우월감이 얼마나 잘못된 것이고 이게 너희에게 이 우월감이 있으므로 너희가 복음의 능력 안에 살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걸림돌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유대인들에게 하는 말이 우리에게도 해당이 될 수 있어요. 우리가 교회를 오래 다니고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에게 어느 정도 영적인 자산이 있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 우월감이 조금씩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를 일으키는 게 아니라 우리를 무너뜨린다는 거예요. 우리 오늘 본문 17, 18절 읽겠습니다.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그러니까 유대인인 네가 율법을 알고 있다고 해서 구약 성경의 그런 지식을 갖고 있다고 해서 다른 사람보다 하나님을 더 잘 알고 하나님과 더 가까운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느냐. 그 얘기죠. 19절 20절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그러니까 지금 이 네 가지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는 거죠. 대단한 거죠. 그리고 근데 이 네 가지를 자기에게 해당된다라고 스스로 믿는다는 거예요. 이게 유대인들이 교회 안에서 갖고 있었던 영적인 우월감이에요. 그래서 유대인 신자들은 이방인 신자가 교회에 들어오면 데려다 놓고 뭐 가르치기 바빠요. 뭔가 자기가 뭔가 가르쳐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알고 있는 내가 진정한 나의 모습이 아닙니다. 내가 나를 어떻게 알고 있다고 해서 그게 진정한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 각자는 나에 대한 자기만의 어떤 그런 생각이 있잖아요. 나는 어떤 사람이다. 근데 그게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또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있다고 해서 그게 진정한 나의 모습은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나를 굉장히 착한 사람이라고 말해줘요. 그러면 내가 착한 사람이야.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나를 굉장히 교양 있다고 말해요. 그럼 진짜 내가 교양 있냐? 그렇지 않다. 그럼 내가 알고 있는 남이 나에게 대해서 알고 있는 내가 나의 진정한 모습이 아니면 나의 진정한 모습은 무엇일까요? 그거는 복음의 빛이 비추는 내가 나의 진정한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손에 손전등을 딱 가지고 있어요. 이 복음이라는 손전등이에요. 이걸 가지고 우리를 쫙 비추실 거 아니에요. 거기 비춰진 내 모습이 진정한 나의 모습. 그러면 복음의 빛에 비춰진 나의 모습은 뭐예요? 죄인이에요. 죄인. 그냥 죄인이 아니고 경범죄를 저지른 그런 잡범이 아니고 아주 중범죄를 저지른 사형수예요. 예수의 피로 씻겨지지 않으면 절대로 씻을 수 없고 용서받을 수 없는 사형수. 하나님의 특별 사면 없이는 살아날 수 없는 사형수예요. 이게 진정한 나의 모습이에요. 근데 자기를 그렇게 알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겠어요? 정말 하나님 앞에 와서 자기가 그런 죄인이라고 깨달은 사람, 복 있는 사람. 근데 그런 은혜가 아무에게나 임하진 않아요. 평생 교회를 다녀도 뭐 머리는 알죠. 우리가 다 죄인이죠. 그렇지만 정말 자기가 하나님 앞에 사형수라는 거. 예수의 피가 아니면
씻을 수 없는 그런 중죄인이라는 것을 정말 깨달은 사람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근데 이거 못 깨달으면 진정한 회개가 안 되는 거죠. 이거 모르는데 무슨 회개를 해요? 회개가 안 돼요. 내가 죄인이라고 통회자복하는 일이 안 일어나요. 그러니까 거듭나지 못하는 거예요. 교회를 평생 다녀도 거듭남의 체험이 없는 사람, 정말 너무너무 슬픈 일이에요. 그래서 복음의 빛으로 비춰진 내가 진정한 나의 모습이다. 그것은 하나님의 구원이 절실히 필요한 죄인의 모습이에요. 예외가 없다는 거예요. 예외가. 쟤보단 내가 좀 그래도 깨끗하지 않나. 그런 건 의미가 없다. 십자가에 못 박이신 예수님, 그 양옆에 강도들이 먹혔잖아요. 이 두 강도의 모습이 내 모습이에요, 여러분. 예, 우리는 아주 무슨 정말 뉴스에 나오는 흉악범들, 그런 사람들 보면서 우리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잖아요.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우리가 다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 그 예수님 옆에 못 박힌 그 강도들이에요. 그 강도들이 왜 처형당했겠어요? 그냥 물건 몇 개 훔쳤다고 그렇게 처형되진 않아요. 사람도 죽이고 정말 많은 죄를 범했어요. 그래서 그날 처형을 당한 거죠. 그 모습이 바로 진정한 나의 모습, 하나님이 보시는 나의 모습이에요. 이 세상이 나를 어떻게 보든지 그거는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내가 아무리 착한 사람, 예의 바른 사람, 교양 있는 사람, 선한 사람, 이렇게 세상이 나를 볼지라도 그거는 의미가 없어요. 그건 사실이 아니에요. 그건 내 모습이 아니에요. 그건 그냥 껍데기예요. 가면이에요. 하나님이 보시는 나의 모습은 예수님 옆에 함께 못 박힌 그 강도의 모습이에요. 근데 이 두 강도가 일평생 죄만 짓고 살다가 처형당했잖아요. 근데 왼편 강도는 그냥 그렇게 갔지만 오른편 강도는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을 만났죠. 그래서 정말 주여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 그렇게 부르짖고 구원받았잖아요. 바로 왼편 강도의 모습이었던 내가 정말 마지막 순간에 오른편 강도가 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왼편 강도가 아니라 오른편 강도예요. 그러니까 감사하죠. 감사한데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 자신의 눈물을 뿌리고 그리고 입 맞추고 향유를 부은 그 여자처럼 그런 마음으로 일평생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마땅한 거죠.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은 그 여자를 이해하지 못했지만 바로 그 여자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바라봐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자세로 그렇게 많이 탕감받은 자의 자세로 주님께 감사하면서 겸손한 자세로 주님을 섬기면서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발견해야 그것이 진정한 나의 모습이에요. 근데 교회 안에 들어온 유대인들, 어떤 유대인들은 이런 거듭난 자의 겸손함도 없고 많이 탕감받은 그런 사람의 사랑함도 없고 충성됨도 없고 그냥 단지 자기가 유대인이라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남보다 우월하다 이런 터무니없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신자들이 교회에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줬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았어요. 근데 어느 날
바리새인들이 사두개인들이 세례를 받으러 옵니다. 그들도 세례를 받으려고 줄을 서고 있어요. 근데 그들에게 세례 요한이 뭐라고 할까요? 마태복음 3장 7절에서 10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이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은요, 가난한 마음이 없었어요. 오른편 강도의 그런 겸손함도 없고, 또 향유를 분 여자의 그런 사랑도 없고, 뭔가 이런 가난한 마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마음 없이 그냥 나오는 거예요. 그냥 나와서 내가 세례 받으면 죄 씻어지고 이제 아브라함의 자손이니까 아브라함의 복을 받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세례만 받으면 뭐 충분하다. 마음이 가난해야 되거든요. 겸손해야 되거든요. 간절해야 되거든요. 그게 없어요. 그리고 그냥 편안하게 나가서 세례만 받으면 죄 씻겨지고 아브라함의 복을 받을 거라는 거죠. 왜?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니까. 이런 생각을 갖고 나오는데 이 요한이 뭐라 그래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는 거예요.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생각하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 그것을 너희가 맺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이 세례도 너희에게 의미가 있다는 거죠. 너희 삶에 회개의 증거가 나타나라는 거죠. 너희가 회개했으면 회개의 증거가 나타나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 이 세례 100번 받아도 소용없어. 너희는 심판을 면할 수 없을 것이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원리가 그거예요. 이 당시는 유대인들이었잖아요. 유대인들이니까 할례라든지 세례라든지 이제 이런 게 중요했어요. 근데 할례 100번 받아도 세례 100번 받아도 소용없어. 너희 안에 가난한 마음이 있어야 되고 너희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 회개의 증거를 너희 삶에서 맺지 않으면 너희는 다 찍혀서 불에 던져질 거야. 그 얘기예요. 유대인이라고 자랑하지 마.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들은 다 심판받아. 오늘날 크리스찬들에게도 동일한 거 아닙니까? 아, 내가 교회에 열심히 다니고 있다. 주일만 되면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내가 교회 집사고 권사고 장로고 뭐 내가 여러 가지 봉사도 하고 이런 일들이 우리의 정체성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주님은 그런 거 아무리 해도 소용없다는 거예요. 너희 삶에 회개의 증거가 나타나지 않으면 너희가 30년, 50년 장로로 섬기고 권사로 섬겨도 너는 지옥에 갈 거야.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는 거예요. 어느 날 예수님이 이제 사람들에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런 말씀하니까 이 유대인들이 뭐라 하냐면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우리가 종된 적이 없는데 어떻게 너는 우리가 자유케 되리려고 하느냐. 우리는 지금도 자유해. 무슨 소리야. 이제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34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너희가 죄에 굴복하고 죄를 사랑하면서 어찌 죄의 종이 아니겠는가? 너희는 죄에게 무릎을 꿇잖냐? 너희 삶이 죄로 물들어 있지 않냐? 그리고 너희는 그 죄를 좋아하지 않냐? 그런 너희가 어찌 죄의 종이 아니냐? 그거죠. 진리를 알지니
복음 진리를 너희가 믿고 성령을 받으면 너희가 자유하게 된다. 죄를 이길 수 있다. 죄 사함 받을 뿐만 아니라 죄를 이기는 능력이 너에게 들어간다. 그래서 그 진리의 능력이 너희를 진정으로 자유하게 하고 죄의 종에서 하나님의 종으로 옮겨질 것이다. 그 얘기죠. 본문으로 가서 21절 22절.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네가 유대인인 거를 그렇게 자랑하면서 또 다른 사람 만나면 네가 늘 가르치기 좋아하면서 왜 너 자신은 스스로 가르치지 않는가?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왜 너는 네가 가르친 대로, 네가 말한 대로 너는 그렇게 살지 않느냐? 늘 사람 앞에 착한 척, 의로운 척, 거룩한 척 하면서 왜 실제로 너는 그렇게 착하지 않고 의롭지 않고 거룩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그렇게 보이는 것은 어렵지가 않아요. 근데 정말 내가 그런 사람이냐 아니냐는 아주 별개의 문제죠. 너를 경험한 사람들이 너를 겪어보면 네가 착하지 않다는 거 다 알고 네가 의롭지 않다는 거 알고 네가 거룩하지 않다는 거 다 알지 않느냐. 근데 너는 왜 네가 말하는 대로 살지 않니? 뭐 그 얘기예요. 참 이런 말씀이 제가 제일 찔려요, 여러분.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정말 목사 내가 누가 하겠다 그러면은 도시락 싸갖고 다니면서 하지 말라고 해야 되겠다. 여러분 목사가 왜 힘드냐면요. 설교하는 게 힘든 게 아니고요. 설교도 힘들지만 그거보다 더 힘든 건 설교한 대로 사는 게 힘들어요. 설교보다 설교한 대로 사는 게 훨씬 힘들어요. 근데 설교한 대로 안 살면 어떻게 되겠어요? 지옥 가죠.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언제까지 그렇게 가면을 쓰고 이중적으로 살겠냐고요. 차라리 목회를 그만둬야지. 그러니까 목사는 자기가 설교한 대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그렇게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늘 회개하고 그러죠. 근데 이게 뭐 목사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든 하나님 자녀들의 문제이기도 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잖아요. 전하면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죠. 사랑합시다 하면 사랑해야죠. 용서합시다 하면 용서해야죠. 말로는 잘하면서 정말 나는 나에게 고통을 준 사람을 용서를 안 해. 그러면 그게 뭐예요? 네. 그러면 안 되겠죠. 야고보서 3장 1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남을 가르치는 건 쉽지만 자기가 그것을 실천하기는 어려운 것입니다. 왜 선생들이 더 큰 심판을 받습니까? 왜 선생이 되지 말아야 할까요? 선생이 더 큰 심판을 받기 때문인데 왜 더 큰 심판을 받을까요? 위선이라는 죄를 더하기 때문이에요. 모든 사람이 짓는 죄를 다 져요. 도둑질도 하고 간음도 하고 다 지으면서 똑같이 거기다가 위선이라는 죄 하나를 더하는 거예요. 선생들은. 예? 착하지 않은데 착한 척, 의롭지 않은데 의로운 척, 거룩하지 않은데 거룩한 척, 정직하지 않은데 정직한 척을 하잖아요. 선생들은. 그러니까 예수님이 창녀와 세리들이 너희보다 먼저 천국에 들어간다 그랬잖아요. 왜냐하면 창녀와 세리들은 적어도 척은 안 하잖아요. 근데 이 바리새인들, 율법 교사들, 이런 종교 지도자들은 척을 하잖아요. 의로운 척, 정직한 척, 깨끗한 척. 그러니까 이 위선의 죄가 제일 중죄거든요. 그러니까 지옥에 안 갈 수가 없어요. 제일 뜨거운 지옥에 가는 거예요. 선생들이. 왜 위선이라는 죄가 제일 무거운 줄 아세요?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그렇게 미워하신 이유가 다른 죄 때문이 아니라 위선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위선이 있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에겐 좋은 말을 하신 적이 없어요.
화 있을진저 너희 외식하는, 외식이라는 말이 위선자라는 뜻이에요. 위선자인 너희 바리새인들아. 늘 바리새인들을 대할 때는 화 있을진저 너희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그러니까 이들은 늘 말만 옳게 하지 자기가 그렇게 행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좋은 말 안 해주셨어요. 너희들은 저주받았다는 거죠. 왜 너희가 선생이 됐냐? 더 저주를 받으려고 선생이 됐느냐? 예, 그 얘기죠. 마태복음 23장 2절 3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그들이 말하는 것은 지키려고 행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은 다 옳기 때문에. 그러니까 너희가 어디 목사님의 설교를 듣잖아요. 그러면 그 말은 잘 듣고 지키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의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않아. 목사들이 맨날 하는 말이 돈 사랑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근데 실제로 보면 이권 때문에 그렇게 싸워요. 목사님들이. 자기들은 설교할 때 돈을 사랑하지 말고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고 다 그렇게 말하면서 정작 보면은 목사님들이 돈을 그렇게 좋아해요. 그러니까 그들의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다. 여러분, 목사 때문에 시험 들어 교회 안 나오고 신앙생활 안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잖아요. 너무 불행한 거예요. 우리가 목사 보고 예수 믿는 건 아니잖아요. 예수님 보고 예수님 믿는 거지. 목사 보고 믿는 건 아닌데, 그러나 믿음이 어리니까 이제 그런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너희가 만약에 어린 소자 하나를 실족시키면 연자 맷돌을 메고 던져지는 것이 낫다. 바다에.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일은 없을 수 없다는 거예요. 목사를 보고 시험 들어서 신앙을 놓치는 사람들이 없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렇게 되지 말아야 해요. 여러분이 혹시 저나 어떤 목사를 보고 마음에 시험이 들거든 잘 이겨내시기 바라요. 저도 죄인이에요. 저도 회개 많이 하고 노력하고 살아요. 사랑 없는 거 저도 잘 알아요. 그래서 늘 사랑을 달라고 기도하고 저도 많은 회개와 기도를 하면 사는데도 이 지경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불쌍히 여기시고 목사 보고 시험 들지 마세요. 하나님만 바라보세요. 사람 보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또 말씀을 가까이 하세요. 그래서 그 밑에 25절에서 28절 또 보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것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이게 무슨 바리새인이나 영적 지도자들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모든 크리스찬들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그렇게 살면서 우리가 정말 위선적인 모습이 있잖아요. 나는 나를 굉장히 높게 보는 경향이 있어요, 여러분. 내가 나를 높게 평가하고 또 사람들은 내 속을 모르고 겉만 보니까 좋게 봐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내가 아니에요. 그래서 성령과 말씀의 빛으로 우리가 자신을 정확히 비춰보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가야 돼요. 우리 안에 있는 외식과 불법을 제해달라고 부르짖어 기도해야 돼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줄로 믿습니다. 이런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 심판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9절 마태복음 7장 22절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느까 하리니 그날에 마지막 심판의 날에 주님 앞에 많은 사람들이 옵니다. 근데 이제 어떤 사람들이 있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주님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적어도 지식으로는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선지자 노릇한다는 것은 직분을 말하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으로 받은 직분. 그러니까 목사직이든 장로직이든 권사직이든 주의 이름으로 우리가 직분을 받아서 살지 않았습니까? 평생 한 교회를 내가 장로로서 섬기지 않았습니까? 이제 이런 식이에요. 그 다음에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다 그랬죠. 그러니까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다. 이것은 이제 사역을 말하는 거예요. 지옥의 권세를 몰아내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많은 일을 한 거야. 뭐 선교사, 단기 선교도 나가고, 뭐 선교사도 후원도 하고, 뭐 전도 활동도 하고, 여러 가지 봉사도 하고, 여러 가지 주의 이름으로 많은 사역을 했다 그 얘기예요. 또 그 다음에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이거는 은사예요. 주님이 주의 이름으로 주신 은사.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성령이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거든요. 은사, 능력. 그것으로 우리가 많은 일을 하지 않았습니까? 주의 이름으로 직분도 받았고 주의 이름으로 사역도 했고 주의 이름으로 은사도 행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일평생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런 사람이 천국 안 가면 누가 가겠냐고요. 우리 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것은 회개의 열매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 세 가지 직분, 주의 이름으로 받은 직분, 주의 이름으로 행한 사역, 주의 이름으로 주신 은사, 이 세 가지는 구원의 조건이 아니에요. 이거 한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회개의 열매가 아니에요. 회개의 열매가 있어야 구원을 받는 건데 이것들은 회개의 열매가 될 수가 없어요. 그 다음 절 보겠습니다. 그때 내가 너희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내가 너희를 모른다. 왜? 너희는 불법을 행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불법을 행했기 때문에 너희들은 지옥에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 너희는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았어.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았어. 성령께 순종하지 않았어. 그래서 너희가 겉으로는 하나님의 일꾼이지만 영적으로는 죄의 종이야. 너희는 죄의 종으로 살면서 직분도 감당하고 사역도 행하고 은사도 나타냈어. 죄의 종으로 살면서 너희가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너희는 불법을 행하는 자들. 회개의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회개의 열매가 뭐예요, 여러분? 세 가지로 설명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예요. 회개의 열매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약속을 믿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복을 주시겠다고 했잖아요. 그 약속들을 우리가 온전히 믿는 거예요. 제대로 믿는 게 중요해요. 두 번째는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계명을 주셨잖아요.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리라. 계명을 지키는 게 사랑의 증거거든요. 계명을 지키는 게 회개의 열매예요. 회개하라고 했으면 회개하고 용서하라 했으면 용서해야 돼요. 내가 절대로 용서 못해. 이런 사람은 없어요. 그러면 주님도 나도 너를 절대로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이러신다니까요. 그렇게 감당할 수 있어요? 절대로 용서 못할 사람은 없어요. 용서해라 그랬으면 내 감정이 절대 용서 못해도 용서해야 돼. 왜? 계명을 지키는 게 회개의 열매니까. 너 눈앞에 원수가 목마르고 배고프면 그 원수에게 물 마시고 밥 주라는 거예요.
모른 척하지 말고. 왜? 그렇게 하라고 하셨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나랑 아무 이해관계 없는 사람, 내가 도와줘봐야 아무 소용없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도 내 도움이 필요하면, 그게 내 눈에 띄면 지나치지 말고 도와주라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양보하라 했으면 양보하고, 희생하라 그랬으면 희생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명하셨으니까. 그게 회개의 열매예요. 세 번째는 뜻을 순종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오른쪽으로 가라 그러면 나는 왼쪽으로 가고 싶어도 오른쪽으로 가는 거예요. 멈추라 그러면 멈추고, 가라 하면 가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아요? 알아야 순종하죠.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기를 원하면 알게 해주세요. 근데 우리가 순종하기 싫으니까 모른 척하는 거예요. 자꾸 모른 척하면 나중엔 말씀 안 하세요. 그래서 회개의 열매는, 첫째는 약속을 믿는 것, 두 번째는 계명을 지키는 것, 세 번째는 뜻을 따라 순종하는 거예요. 이렇게 살면 그게 회개의 열매를 맺는 거고, 이 사람이 구원을 받는 사람이에요. 믿음이라는 거는 주일날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그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거는 그냥 예수님을 뭐 입술로 주여 고백하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의 뒤를 따르는 거예요. 그분이 가는 곳은 그냥 나도 가는 거예요. 가기 싫든 가기 좋든, 세상이 뭐라고 하든, 그게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이런 믿음이 진짜 배기 믿음이고,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을 주님이 내가 너를 안다 하시고 마지막 날에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이런 믿음이 없이 그냥 주일날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이런 믿음으로 살면, 여러분, 주님이 이 23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응하는 거예요.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직분이 있고 사역을 하고 은사를 갖고 있다고 해서 구원받은 줄로 착각하고 불법을 행하지 않았는가? 내게서 떠나가라. 시편 50편 16절에서 22절 길지만 읽어보겠습니다. 악인에게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내 율례를 전하며 내 언약을 내 입에 두느냐. 네가 교훈을 미워하고 내 말을 내 뒤로 던지며 도둑을 본즉 그와 연합하고 간음하는 자들과 동료가 되며 내 입을 악에게 내어주고 내 혀로 거짓을 꾸미며 앉아서 내 형제를 공박하며 내 어머니의 아들을 비방하는도다. 네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내가 너를 너와 같은 일로 생각할도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내 죄를 내 눈앞에 낱낱이 드러내리라 하시는도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형식적인 껍데기만 있는 신앙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뜻을 순종하는 그 신앙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본문 23절 24절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자기가 말하고 가르친 대로 살지 않는 종교적인 위선자들로 인해서, 이게 다 우리 얘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세상 사람들에게 모독을 받는다. 세상 사람들, 이방인들이 너희를 보고 하나님을 모독한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들을 수 있는 최악의 모독이 뭘까요? 우리가 전도를 했는데 예수 믿으라고. 그때 그 사람이 뭐라면 나 너같이 될까 봐 안 믿을래.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 너처럼 될까 봐 안 믿을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말을 형제들에게도 들을 수 있어요. 친형제들한테도 우리가 명절날 전도했더니 그런 말을 할 수 있어요.
나 너처럼 살까봐 나 안 믿고 싶어. 얼마나 부끄러웁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런 말 들으면 화부터 내죠. 내가 맞죠? 모독당했다고. 우리가 모독당한 게 아니라 우리가 말하는 예수님의 이름이 모독을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말 들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믿는다는 것은 아주 막중한 책임이 있어요. 주일마다 교회 가는 것이 다가 아니고요. 주 중에도 예수님의 이름을 더럽히지 않도록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사는 게 예수의 이름을 욕되지 않게 하는 건가? 더럽히지 않는 건가? 어떻게 해야 주의 이름을 모독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기꺼이 손해와 희생을 감수할 때 우리가 그렇게 살면 예수님의 이름이 영광과 존귀를 받으십니다. 여러분 회사에서 사회에서 사람들 만날 때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어떤 희생이나 내가 손해를 당해도 그거를 기꺼이 감수해 보세요. 그러면 사람들이 보고 우리가 섬기는 주의 이름을 높여드릴 거예요. 이게 주님을 높이는 거예요. 그냥 말로 praise the Lord 이게 아니고 말씀에 순종하기에 모든 것을 다 희생할 수 있을 때 우리 가족들 앞에서 우리 이웃들 앞에서 그게 진짜 경건의 모양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이에요. 반대로 우리가 눈앞에 어떤 이익을 얻기 위해 말씀을 모른 척할 때가 있어요. 말씀이 이렇게 말을 하지만 그래도 그거는 말씀일 뿐이고 현실에서는 나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어쩔 수 없어. 이러면서 이익을 얻기 위해 말씀을 무시할 때 우리가 이렇게 살면 우리 이렇게 많이 살았을 거야. 그러면은 주의 이름이 멸시를 당하고 모독을 당하는 거예요. 이방인 앞에서. 여러분 어떻게 사실 거예요? 지난 세월을 어떻게 살았든지 간에 앞으로 정말 우리가 주의 이름을 더럽히지 않도록 욕되게 하지 않도록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가 앞으로 내가 일터에서 어떤 상황을 만나든 누구 앞에 있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 그 어떤 손해도 내가 기꺼이 감당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믿음을 주세요.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그런 힘을 주실 것입니다. 25절에서 27절.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유대인 남자들은 다 생후 8일에 할례를 받아요. 이 할례가 뭘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게 하시는 그 육체의 증거예요. 그래서 이 할례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언약을 기억하겠다. 자손 대대로 그 얘기거든요. 근데 이 할례는 귀하지만 무조건적인 언약의 증거가 아니에요. 이거는 순종을 전제로 한 언약의 증거예요. 너희가 내 말에 순종하면 내가 아브라함과 맺은 이 언약을 자손 대대로 내가 시행하리라. 그 증거죠. 순종 안 하는데도 이 언약이 효력을 유지하지는 못해요. 그러니까 이 할례가 절대적인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므로 25절 말씀이 그거예요. 네가 율법을 행하면, 그러니까 순종하면 할례가 너에게 유익한 것이지만, 존귀한 것이지만, 만일 율법을 범하면 너의 할례는 무할례가 된다는 거예요. 네가 아무리 할례 받아봐야 소용없다는 거예요.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에요. 무할례 받은
이방인도, 할례가 없는 이방인도 율법을 지키면 그 사람이 할례자로 여김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그리고 할례 받은 너희도 율법을 범하면 무할례자와 같이 된다는 거예요. 이 할례는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신 건 귀하죠.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순종하며 주님을 따를 때 그것이 가치 있고 의미 있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셔도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을 안 하면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우리를 구원하지 못해요. 이스라엘 백성이 택함 받았잖아요. 부르심 받았잖아요. 그래서 출애굽했잖아요. 홍해도 건넜잖아요. 이게 얼마나 귀해요. 근데 광야에서 순종을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어요. 그 세대는. 아무리 택함을 받아도 순종 없이는 하나님의 언약은 무의미해요. 그것이 우리에게도 교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할례가 얼마나 어리석은 거예요. 그거 믿고 아무렇게나 살아도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천만의 만만의 말씀이에요. 오늘날 크리스찬들이 아무렇게나 살아도 내가 주일날 교회 가니까, 뭐 내가 교회 집사니까, 내가 뭐 이렇게 하니까 구원 받을 거야. 그렇지 않아요. 순종이 열쇠예요. 순종할 때, 하나님의 뜻대로 살 때 우리에게 주신 모든 부르심과 택하심이 가치가 있다. 우리는 다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의 언약을 이어받은 자들이에요. 갈라디아서 3장 6절 7절.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로움을 받고 언약을 받았잖아요.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라는 거예요. 그 밑에 9절 또 9절 없나요? 9절 다음 절 없어요? 네, 넘어가죠. 그러므로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언약을 이어받았다는 것은 우리가 믿음 안에 있을 때 효력을 발휘하는 거예요. 예, 아브라함의 언약이 귀하잖아요. 우리가 그 언약을 상속받았어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 것이 되려면 믿음 안에 있어야 돼요. 믿음 바깥에 있으면서 이 언약이 우리에게 효력을 발휘하는 건 아닌 거예요. 믿음 안에 있으라. 믿음 안에 있는 게 뭐냐? 어떤 직분이나 사역이나 은사를 말하는 게 아니고 그것 자체가 우리가 믿음 안에 있다는 걸 말해주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것들은 하나님의 선물인 거예요. 우리가 믿음 안에 있게 하려고 우리를 도와주기 위해 주신 선물이에요. 예. 여러분 군인이 전쟁터에 나가려면 총도 있어야 되고 군복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장비가 있어야 전쟁을 잘 수행할 수 있죠. 그렇죠. 뭐 그런 장비를 갖고 있다는 것으로서 훌륭한 군인이 되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훌륭한 군인이 되게 하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도움을 주는 장비죠.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직분, 사역, 은사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선물이고 우리가 믿음 안에 있게 도와주는 도구예요. 그게 있다고 해서 믿음 안에 있다는 증거는 아니에요. 그걸 가지고 우리가 믿음 안에 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럼 믿음 안에 있는 게 뭐예요? 아까 얘기한 그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 이 세 가지, 이 세 가지가 믿음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 안에서 직분을 감당하고 은사를 행하고 사역을 행하는 것, 이게 하나님 앞에 상이 될 것입니다. 믿음 안에서 행한 것들만 상이 될 거예요. 만약에 믿음이 아니라 인간적인 어떤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어떤 직분을 감당하거나 은사를 행하거나 사역을 행한 것은 우리에게 상이 안 될 거예요. 나중에 천국에 가면 우리에게 그것이 분명하게 드러나질 거예요. 예레미야 9장 25, 26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면 할례 받은 자와 할례 받지 못한 자를 내가 다 벌하리니 곧 애굽과 유다와 에돔과 암몬 자손과 모압과 및 광야에 살면서 살적을 깎은 자들에게니라. 무릇 모든 민족은 할례를 받지 못하였고 이스라엘은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하였느니라 했습니다.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한 모든 자들,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그들을 하나님이 벌할 날이 이를 것이다. 그러니까 마지막 심판의 날에 마음의 할례가 없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한다. 그 얘기예요. 그다음에 오늘 본문 마지막 28, 29절 읽겠습니다.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표면적 유대인, 태생적으로 혈통적으로 유대인인 것은 유대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육체의 할례만 가지고 자랑하는 자들은 유대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누가 유대인이냐?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 그러니까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마음이 할례를 받은 자들이 유대인이라는 거죠.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않다. 이 말은 율법 조항을 철저하게 빠짐없이 지키는 척 그렇게 사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과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율법 조항을 철저하게 온전하게 지킬 수가 없어요. 어느 누구도. 그러니까 율법 조항을 완벽하게 지킨 것 같아 보이는 사람은 그 자체가 위선이에요. 누구도 그렇게 못 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도 그렇게 못 사니까 그렇게 사는 것처럼 자기를 위장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사는 거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니라 율법 조문이 아니라 영에 있다는 거예요. 성령에 순종하고 성령을 따라서 사는 것. 이것이 바로 마음의 할례 받은 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살아라는 거예요.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좋은 평판을 받는 그거는 아무 소용이 없고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우리가 마음의 할례 받은 자로서 성령께 순종하며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해 주시고 우리를 축복해 주신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우리가 믿음 안에 있는가? 정말 스스로를 시험하고 확증하라. 누가 우리를 판단하겠어요? 성령하고 나 자신밖에 없죠.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내가 믿음 안에 있는지 스스로를 시험하고 확증하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그리고 그 약속 위에 서 있고 그 계명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 지금 기도하고 있는가? 우리 스스로에게 물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의지하오니 도우시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역사하심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